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여기 요나의 아들 시몬, 개역성경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겠죠.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지금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번에는 물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가피스, 아가페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베드로가 답변한 것은 필레오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거에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교리상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들, 램. 아주 영적으로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일 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My sheep이라고 얘기하죠. 내 양들을 먹이라고 좀 더 이제 성장된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지금 떠나려고 하시는 중이죠. 그래서 그 백성에 대한 이제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역자들을 지금 이제 찾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또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고기 잡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양들을 먹이는 것은 이제 목사로서 또 교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 임무를 이제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셨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상심했다고 합니다. 상심.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상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뼈아픈 기억이 그를 아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직접 이렇게 거론하지 않으시지만은 세 번 확인하는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죠.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는 세 번 반복되는 질문에 상심하였습니다. 스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것, 그러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지금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 우리가 육신은 몸은 5가지 감각인데 또 하나의 감각이 있죠. 그것은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마귀와 나와의 관계,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또 영적 존재인 마귀와 나와의 관계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잘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실족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주님께서 경각심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줘도 그냥 그걸 깔아뭉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입으로 말한 그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해명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주가 다 불살라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심판받는 것과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심판받는 거의 사이에는 약 10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쓰므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한 번에 세상 사람이나 누구나 한 번의 심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죠. 아닙니다. 구원받는 시기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하시는 분도 틀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누구나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할 때 아마 이거를 물어보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3번 여기서 기록해 놓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 왜 이거 안 했냐? 또 이런 일 왜 했냐? 이렇게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했어요. 베드로나 게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몬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네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세상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고 있느니라. 이때도 시몬으로 말씀하셨어요. 게바, 이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사탄하고 결탁되거나 또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믿음이 실족되거나 할 때는 주님은 꼭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거듭되는 질문에 자신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자기 머리에 떠올리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너무 3번 물어보니까 상심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추궁하시면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임무를 맡기시고 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주님께 잘못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고 또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죠.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셔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렇게 모른 척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주님은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저의 기도는 이건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이 못 들으실 이유가 없죠. 다 듣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하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을 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족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그것을 안 나타나지만 자신은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도 않고 이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것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묻는 게 아마 베드로에게는 고문과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하고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믿고 원망스럽고 저주하고 싶지만 정말 주님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투지요. 이게 쭉 이렇게 보면은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눈길 속에는 아마 이런 말들이 전부 담겨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저 자신도 보기 싫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부드럽게 나지막히 내 양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먹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베드로에게 내미신 건 먹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 그 양들을 보살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목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 5장 2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있는 양무리를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영광의 멸관을 받는다는 이 지금 요 베드로전서 5장 2,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이것을 지키려면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도와 말씀을 또 전파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와 비상식을 참아가는 그러한 참아야 가능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를 또 한순간에 그러한 일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즉 형제 자매의 뭐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편에서 서봐야 돼. 내가 만약에 상대였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말이나 내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꼭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려워도 함부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거나 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책망은 해야 하는 거죠. 책망은 해야 되죠. 책망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양들은 이것에 관해서 순종을 하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는 목사의 권명과 인도함에 관해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심지어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까지 하고 마음에 거부감을 가졌던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또. 여러분은 그것을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가장 슬픈 일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마귀의 공격에 함께 이렇게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 상한 일로 또 적은 일로 또 자기의 의 때문에 또한 마귀와 손잡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 잘못될 때 가장 슬픈 것이에요. 그 일이 있을 때 가장 슬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와 그 성도와의 관계 또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대를 절대로 욕하지 않아요. 절대로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에 관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어느 성도를 관해서 막 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장차 있을 또 베드로가 당하게 될 그러한 말씀을 이제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 4장 3, 4절에 보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에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한 그걸로 끝났다.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친구들이 당신은 왜 이런 데 참여하지 않느냐. 우리 화업을 위해서 단합대회 하는데 뭐 술 취하라고 했냐. 한 잔 입에다 갖다 해도 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왜 이러느냐 하면서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또 멀리 하려고 하고, 왜냐? 자신들은 그것을 못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인기를 얻으려면 죄를 지적하면 안 돼요. 그죠? 세상에 죄를 지적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 이제 지난 날로 그런 거 다 끝나버린 거지. 남이 주변에서 그런 거 얘기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같이 동조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전도서의 11장에 있는 것 같이 청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발길을 옮기지만 장차 너는 이제 심판이 너는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는 네 성격대로 네가 판단한 대로 네 멋대로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이제 장차 너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성경은 젊은이들에게 전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 보는 대로 걸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젊은이들 네가 젊고 힘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네가 연락을 즐기고 이거 하고 싶으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심판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죽음에 대한 예고를 주시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충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피살될 것을 이제 예고하신 것이죠. 또 어떤 자들이 그를 결박해서 그를 죽이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베드로도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았고, 야고보도 그렇고, 엘리야도 언제 들림 받을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갈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베드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미라. 이렇게. 아니, 장막을 벗을 때 뭐예요? 혼이 떠난다 그 얘기죠. 육신의 장막에서 혼이 떠나는 것,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와 같이 다 알았어요.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제가 전에 그 베드로 제자들을 다 죽을 때 로마에서는 제가 빼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죠. 간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바벨론에 오히려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갔지 베드로는 간 적이 없는데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서 베드로 성당 지하에 베드로 뼈를 말이죠. 거기다 갖다 놨다고 하면서 그 베드로 무덤을 만들어 놓은 순 사기꾼, 사기의 사기.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집단이 가장 큰 종교 사기 집단이다 그 얘기죠. 그걸 세상 사람들 알까요? 모르죠. 왜냐? 사탄이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어디 로마에 간 적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순교했다는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전혀 없죠. 바벨론에 가지, 바벨론에.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알았죠? 예. 여러분은 다 아시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욥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았고 베드로도 알았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예. 세상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 정신이 없나 말이에요. 당신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죽어봐야 아냐 그 얘기죠. 꼭 죽어봐야 아냐 그 얘기죠. 사람이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것도 다 알아야 당연히 아는 것이고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가장 쉬운 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 모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다면 어떨까요? 절대로 지옥 안 가겠죠. 지옥 안 가겠죠. 지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상상의 장소고 가상의 장소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헛살은 사람입니다. 헛살은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도 나중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그러한 유업이 간직해 두심을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또 주님을 위해서 아주 혹독한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죽진 않아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고난을 받는 사람.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그 사람.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임명되는 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도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면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영적으로는 평강한 길입니다. 마음도 편하고 소망도 갖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그러한 평강은 결코 있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평강.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고난의 사실 길, 약간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세상에 있었을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뭐 특별히
뭐 잘 살고 출세하고 뭐 좋은 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고민하고 어렵고 신경 써야 되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지 21년이 됐는데 정말 영적으로는 편안하지만 21년 동안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난의 길이었어요. 사실은 최고의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교회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복받고 돈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즐거운 생활하고 인기 얻고 이것으로 가리키고 그 길로 교회들이 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 많은가? 많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뭐 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그룹에 속하면 자동적으로 나도 그렇게 되고 상 받으면 다 그냥 상 받고 면류관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 각 개인별로 주님께서 상대하실 개인별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은 짧은 기간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상실했던 그러한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는 이제 회복하였습니다. 회복하였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제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이 간 길을 가라 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도 없고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이제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왜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도 해봤고 또 주님도 모른다고 해봤고 또 자기가 잘난 척도 해봤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형편없는 믿음을 자신이 소유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먹이라, 네, 그렇게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곧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볼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들아. 요한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꼭 자신을 부를 때 예수께서 요한도 아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 아주 자랑스럽게 또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만찬 때 어땠습니까? 마지막 식사 때 이제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반역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로 이렇게 요한이 아마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그 누구이니까 라고 묻던 그 사람 요한이 물었죠. 그것을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요한과 자신을 이제 지금 12제자 모두 주님은 사랑하셨죠. 요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뭐 12명 다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제자라고 해서 요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특히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이죠.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여러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아주 지금도 말이죠, 그렇게 제대로 돼가지고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베드로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눈은 누구를 주셔야 돼요? 주님을 주셔야 돼요. 옆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뭐 저 사람은 왜 그런가 그러고 할 필요 없이 자기 믿음을 챙겨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믿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함으로 다시 꾸중을 또 주님께 듣게 되는 것이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지금 바쁜데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뭐 하고 뭐 다른 사람 참견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냐. 내 할 일도 바꾸고 내 믿음 세우기도 지금 버겨운데 다른 사람 뭐 믿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뭘까요? 재림을 예언하셔요. 재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들, 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몇 사람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왕국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실제적인 왕국, 백성들이 있고 영토가 있고 왕이 있고,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왕으로서, 제국으로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완전히 명령을 하는 왕권을 확립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땅을 할당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주듯이, 칼렙이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칼렙이 내가 정말 나 이렇게 모세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키듯이, 여러분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 이렇게 좀 좋은 곳을 또 넓은 땅을 주셔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얘기해도 된다고 해요. 거기 가서. 그럼 주님께서 너는 이 지역의 모든 삼권을 다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라, 나의 백성들을 통치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고 하는 가짜 교회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모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다. 내가 눈을 뜨고 봤다, 그 얘기. 예수님께서 과거의 구약시대 때 죽어가지고 미카엘이 하늘로 데려갔던 그 모세, 하늘로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말이죠. 우리 세 명이 목격했는데 휘황찬란하고 말이죠. 해같이 빛나면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위험 있게 나타나신 모습을 봤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교묘하게 꾸며내기 위해서 가짜 종교인들이 말이죠. 가짜 종교들이 뭐 이상하게 꾸며내고 말이죠. 어디 절에 가면 뭐 석가모니 발톱이다 머리털이다 이게 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거기다 헌금함 놓고 돈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베드로가 가지도 않았는데 베드로 개벽다기 갖다 놓고 베드로 무덤이라고 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을 오면 돈 받고 말이죠. 이런 로마 카톨릭 이런 거하고 그런 거 같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런 거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라고 한 것이더라. 정말 그렇죠. 요한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판모섬에 있을 때 들려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인 미래로 이동해서 이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진짜 목격합니다.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재림하시는 것을 올 때까지 그걸 다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 자, 24절에 이러한 증거들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여긴 제자들이죠. 그의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그의 증거, 요한의 증거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만일 일일이 기록됐다면 이런데 기록된 것이 없어요. 만일이지. 근데 로마 카톨릭은 말이죠. 요한을 대신해서 무슨 시프리안, 크레멘트, 이레네우스, 오리겐, 폴리캅 뭐 이런 사람, 이그나티우스 등과 같은 그러한 교부들이 이제 요한이 기록하지 못한 것을 기록했다고 가짜 기록물들을 성경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교부들의 말들을 말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정확히 만일 기록된다면, 만일이라고 그랬지 기록 안 했다 더 이상. 자, 이제 요한은 위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임무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그는 이제 늙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새겼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오후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